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끔 되어지게끔 시스템화 되어져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과 화남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결혼하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거랑 동일한 거야. 그 결혼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들의 시간들은 말이지,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모세오경. 구체적으로 먹을 거 이거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비늘과 합계 있는 것들 먹지 말아라. 조기 3개 있는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암 발생률이 제일 적대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암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바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날짜를 말이지, 주일은 하나님이 하니까 지켜라. 재정은 이렇게 해라.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줘라.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해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좋은 거 알려준다라고 얘기해서 교회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입으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무엇하니까?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완성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는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심판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이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는데, 오늘도 이제 지식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려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식은 무엇으로 전락되어지냐? 죽은 지식으로 전락되어진다.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사야의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돈을 이렇게 벌라고 해서 이렇게 벌었고, 근데 이렇게 벌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손해를 보죠.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랑했어요. 재정을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도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법의 통치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법의 통치가 온 지구와 역사와 열방의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열방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누굴 세워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그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입니까? 나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 예수가 곧 오신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해내라? 증명해내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 6번째 말씀인데요, 지식의 영이 있습니다.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권능의 영, 누구에게 임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임하지만, 권능의 영은 첫 번째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권능의 영이 임했을 거라 믿습니다. 능력의 영이 임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대가 지불. 왜요? 이는 누가 비워줘야 권능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 계획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가 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고난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시간들이다. 고난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배우는 시간이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의 영이 임해야 됩니까? 권능의 영이 임해야 된다. 권능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럼 다섯 번째, 동일한 질문이에요. 1번이랑.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권능의 영이 필요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들이란 마르투스, 순교자를 뜻하거든요. 순교자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순교자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써놔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무엇이 필요하다? 권능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엘서 2장 23절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써놔주십시오. 늦은 비의 권능을 무엇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와 성도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20년 전에도 마지막 때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곧 오실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지식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지식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 이게 지식의 영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랬을 때 무슨 영이 임했다? 지식의 영이 임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써놔주십시오. 문자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문자적 지식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체험적 지식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여기에서 문자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죠. 성경 문자적 지식도 알지 못하였고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적 지식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지식으로 전환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체험되어지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써놔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대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큰 산본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죽어있는 지식이 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란 우리의 인생과 시작. 우리의 인생과 전 인류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시작.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써놔 주십시오, 신뢰의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간다. 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인류와 역사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앞날은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믿음이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거는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내가 만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의 특징,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어져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지? 왜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인정해 드렸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써놔 주십시오. 그러나 그 지식은 밑에 단락입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지식이라, 써놔 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살아간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죽어있는 지식은. 그리고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들이 호세서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잠깐 혼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에브라임과 유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제후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제후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여호와를 심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요 말 하면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심써 알길 원합니다. 이러면은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알아요. 회복시키는 것도 알잖아. 아까 보면 뒤에 보니까 회복시켜주고 감싸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돌아가요? 잔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상 버리는 거, 세상의 신,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버리는 거 싫어요? 싫지 않아요? 싫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또 찜찜해. 이해되시죠? 하나님 버리는 것은 찜찜해.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거든. 예전에 하나님 버리기에는 찜찜한데 세상에 주어지는 그 귀신과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은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일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알고 싶어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어찌하였으면 좋겠니?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러나 6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성경에서 구름과 이슬은요, 이미지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형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지식은 그들 안에 써놔 주십시오. 죽어있는 지식으로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그 고백 너무 가짜인 거 티난다. 나 다 알아. 난 전능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이 고백을 드렸는지 다 안단 말이지. 더 이상 그런 동일한 고백 스탑! 하고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습관적으로 맨날 죄 지었다고 교회에 와갖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 내가 용서해 줄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용서해 주는지 아니? 나 너희들과 인애, 헤세드 만나고 싶거든. 만나고 싶단 말이지.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너희들과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싶단 말이지. 그런 형식이나 제사 왜 드리는지 아니? 제사는 말이지,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제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형식의 모습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제사를 어떠한 중심으로 드리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좀 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란 헤세드인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체적인 의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체적인 의무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의무, 조항,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라고 생각하죠. No, 절대. 성경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외치라고도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제일 먼저 온 마음과 너희 정성들, 너희들 가지고 있는 힘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뭐하래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인애를 원한다는 얘기가 너희들과 나와의 사회에 구체적 의무적인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단다. 그게 헤세드, 인애, 은혜, 자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의무적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형식에, 종교주의의 행위에 너희들의 삶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야, 말로는 하나님 알고 싶다 그러고, 말로는 회개한다 그러고, 말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구름과 안개같이 없어지는 거 나 싫단다. 너희들과 그 잠시 잠깐 그 회개하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그 만남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전 인생들을 통해서 만나고 싶단다. 너희들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 오히려 너희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니, 독이 된단다. 그게 뭔지 아니?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하나님을,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무엇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율법주의로서, 종교인으로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단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마음 활짝 엽니다. 나 힘들고, 나 어렵고, 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나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건 그냥 하나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열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지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이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다? 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 생동감이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읽어내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큰 4번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짓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무엇하게 봅니까? 어리석게 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어? 누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믿고 있지만은 야, 저렇게까지 살아가는 게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잘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란다. 그냥 모르겠다. 나는 천국만 갈라다. 이런 이거는 엉터리 구원의 사상이고 이거는 헬라적인 세상적인 이 잘못된 방법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왜 어리석게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
아는 것이 뭐래요?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영을 통해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비트코인이 유행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에 다 몰빵하고 뭐가 유행이라고 뭐가 다 거기다 올인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지식, 진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자연계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군사하고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경제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문화, 예술, 체육 어떻게 나라들과의 관계를 협상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다? 출발했습니까?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사회주의는요 성경에서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사상가들의 모든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성경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들 통해서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그 통치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식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지식의 영이 충만해야 될지나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충만해야 된대. 권능의 영도 충만해야 된대. 왜? 나와 있잖아요.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 그죠?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7가지 영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 7가지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내 지식을 비웁니다. 세상의 지식을 비웁니다. 사업 이렇게 해야 돼, 가정 이렇게 해야 돼, 교육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들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죽어있는 문자적인 것들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